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들리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 이모티콘 있는 데서 클릭하셔서 아무 이모티콘이나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썸업도 있고, 손도, 엄지도 올려주시고, 하트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노랑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바쁜 주일날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저랑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이 분노가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저랑 이야기 나눠주시고 여선교회가 어떤 그룹인지 설명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김영래 총무님께도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5시에 일찍 만나서 여기 동분대 체크하는데도 하나하나 다 서로 같이 해주신 임원진께도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아현이고요. 아현동 하면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사로도 목회했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도 있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게 또 이 자리에 와셨고, 또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건지 조금은 더 가까이 본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초대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벅차고 감사하고 멋진 분들을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은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이 감정은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특히 딱 하나로 분노는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감정을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달라서 분노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돌려서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에 요나는 이제 하나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대의 예언자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예요, 사회에서. 근데 요나가 그 보통 예언자들에 비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통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거의 바로 응답을 해요. 처음에는 약간 그래도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고는 결국은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듣고 싫다 어떻다 말도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죠.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은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재밌죠? 저는 여러분이 요나가 화낸 것이 분노한 것이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한 예언자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삶의 고민이나 그가 그렇게 표현하게 됐던 것들이 왜인지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가까이 내가 갖는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기네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하고 핍박을
생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굿뉴스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저는 요나의 도망가는 게 너무나 이해가 가요. 계속되는 아픔과 핍박이 우리 몸에 깊숙이 저장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곳에 가려 그러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지도를 좀 더 보면 가라고 한 니느냐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요.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잠깐 이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이해가 가요. 사실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요나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요나는 화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이해가 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니느웨 사람들이 금방 회개를 해요. 그걸 보니까 또 너무 화가 나요. 요나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요나의 상황이 사실 항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질문을 해요.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 분노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죠.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지도자로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모양의 분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모양, 분노는 단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화를 느끼기도 하고 성도 나고 분노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정의에 대한 분노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분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억압된 환경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또한 화되고 있는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또 내는 분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노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화가 어디에서 온 거니? 라고 말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께 그 분노의 순간을 함께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노가 뭘지 우선은 얘기해 볼게요. 분노는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나 갖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가벼운 짜증난다 그러죠. 그래서 극도의 분노와 경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깐 좀 짜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도로 대노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뭐죠?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 분노는 표현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주제가 이거잖아요. 분노랑 만나는 날이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숙제를 한번 여기서 드려볼게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분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저기 QR 코드 있지요. 저기에 핸드폰을 딱 대시면 그게 어떤 링크로 옮겨가게 해줄 거예요. 거기다가 분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 핸드폰이랑 따로 돼 있지 않으시면 웹사이트의 슬리도 밑에 보면 join at slido.com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 번호를 넣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번호 3418609를 넣어주시고 답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슬리도닷컴에 들어가셔서 번호에 쓰셔도 됩니다. 3418609예요. 분노란 단어의 답변에는 또 좌절 또는 무력감 또는 힘, 동기부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네.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violence. 감정 조절이 안 됨. 그쵸. 그쵸. 두려움. 맞아요. fear가 많이 느껴지죠. 공포스럽죠. 분노를 느꼈을 때. 사랑. 새로운 에너지라는 표현도 하셨고, 격한 감정 표현. 네. 네, extreme anger. 네. 극도로 화가 확 나는 것도 있고, 생존의 위험, 싫은, 예, 그쵸. 싫은 감정, 억울하기도 하죠. 네, 억울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노란 단어를 들으면. 네, 격한 감정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이 분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을 보면 왠지 뭔가 분노는 격하게 표현하는 무언가 같고, 그죠? 왠지 이 감정이 드는 건 불편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생존의 위험이 느낄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불이란 표현을 쓰신 분도 있어요. 네. 그 인앤아웃이라는 영화 보면은 앵거 표현할 때 이렇게 불로 그려져 있는 거 생각나네요. 네. 사실 이렇게 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해피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고, 뭔가 조금은 불편하고 싫은 감정이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감정이란 단어가 가지고 오는 거는 아주 여러 측면의 복잡한 느낌을 끌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분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안으로 먼저 시작할 게 여러분한테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분노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한 감정이에요. 감정은 선물이에요. 기프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표현이지요. 감정이요. 분노는 적절히 표현될 때는 사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표면에 드러나는 감정이지만 그 아래 좌절, 불안, 공포 등의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쓴 단어들은 정확히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게 보여요. 공포, 불안함, 좌절.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분노라는 것 안에 깔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여러분이 만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 왜냐하면 분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분노랑 만날 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한국 여성교회 리더로서 이민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사실 한국 이민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솔직히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문화 그리고 그 특성들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들을 지켜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리더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분노를 경험할 순간들이 오기도 해요. 사실 리더라는 건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기쁠 때도 있고 너무나 기쁨, 이룸과 감사함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정들을 모두 느끼고 살고 있지만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니까 그런 감정들을 편하게 드러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분노는 더더욱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죠. 가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려고 애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더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의 역할이
한국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게 많으니까요. 사실 이 분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표현까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그건 사실 성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리서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노를 느낀다고 해도 그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가까이 가기가 생각보다 사실은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는 때때로 우리가 마주 대하는 상황의 불편함, 불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너가 무언가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나 또는 불안할 때나 안전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공포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내면에서 이뤄내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분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는 때때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불이나 또는 내면에서 내가 뭔가 좌절하고 있어.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워드 카센바움과 레이 타플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알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인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침해당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중시하는 가치들이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게, 어, 상처받거나 다쳤으면, 그거를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분노도 건강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분노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제임스 에이버린 박사의 연구를 따르면 건강한 분노, 즉 잘 관리된 분노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노는 그냥 감정 자체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아주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노를 느낄 때 그게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까지 경험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노는 단순히 감정, 뇌에 있는 호르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도 변화를 같이 일으켜요. 예를 들면 아마도 몇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막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고 특히 목과 얼굴 근육 이런 게 뻣뻣해지기도 하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 뻣뻣해지는 것처럼 분노가 올라가시면 그런 반응이 있죠. 또 체온이 올라가서 여러분 종종 열불 난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으로. 그죠? 그것처럼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나 화났구나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몸이 이렇게 반응할 때 마음과 같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심리적인 면에서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분노의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쓴 충채이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는 비바람이나 번개처럼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거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재난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끝없이 교통체정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신경이 이제 날카로워지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문제는 이 화를 표현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좋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착하고 유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문화적으로 화도 안 내면 안 되는 메시지를 많이 듣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니까 억지로 화를 삼키죠. 계속 이걸 누르고 삼키기만 하면 그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예. 사실 화를 막 누르는 건 마치 고속도로에서 끝없이 엑셀에다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끝도 없이 소모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치죠. 힘들죠, 온몸이. 걷다가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이나 배운 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까지 느껴져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나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 감정들을 보려고 하기보다 막 누르죠. 감정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감정의 뚜껑을 계속 담아두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누르고 또 누를수록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빨리 고갈돼요. 결국은 완전한 감정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성적으로 분노를 느낄 경우에 심혈관 문제나 면역 체계 약화나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건강과 연관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분노가 만성적인 분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분노를 만나려고 애쓰고 잘 돌봐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은 특히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요. 위험금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의학 용어에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죠. 예.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모도 쓰고 뭐 이런 걸 더 하잖아요. 그쵸? 또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나 뭐 거북목 같은 거 질환 걸리니까 여러분 스트레칭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않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정 환경에서 더 짜증나고 분노에 표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여자로서 살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살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여기서 분노는 막 격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화가 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분노란 건 아주 다양한 감정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보면 교회에서 일할 때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한국 가치관과 또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 문화의 충동이나 오해를 겪었을 때도 많았을 거고 또 여러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이민자로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지도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사실 계속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도자로 교인들을 잘 알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기대도 알지만 또한 지도자니까 목사님의 기대에 맞춰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맞춰가야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말하자면은 분노로 고통받을 수 있는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더욱 표현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은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분노 관리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아주 분노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맞는지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뒤에서 욕하는 걸 들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소리를 지르시겠어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모른 척 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후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은 화합하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이 화합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계속 만나야 하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건 글쎄 여러분은 마치 좀 더 조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며 할 수 있을지 끝도 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며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분노를 잘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거 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분노를 다루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 자제, 잘 참죠. 특히 그 정신 근육이 좋다고 자제하고 참고 조절하는 걸 잘하시죠. 자, 자제합시다. 자제는 마치 한국인의 정신적 근육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단련하시죠. 분노를 잘 억제하고 그거를 표현해 가는 건 성숙함과 지혜의 표시로 여겨져요. 아마도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이 자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들과 수많은 지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강점이라고 이름을 진 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있죠. 이건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체면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화장품 같죠. 그래서 이 특별한 화장품을 항상 바르고 다녀요. 사실은 이민 사회 안에서 한국인으로 살다 보면은 눈에 너무 띄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 사실 그 화장이 다 지워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낯이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여러분 일하는 교회 다른 곳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체면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분은 분노를 잘 조절하려고 끝도 없이 관리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게 다 여러분이 이 문화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살면서 열심히 저글링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표현 방법을 잘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이러면서 있었을 때는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계속 누르다 보면 여러분도 잘 알죠? 화병. 네. 마치 압력밥솥 같다 그러거든요. 분노를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뚜껑이 뻥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 어, DSM 그 정신분석 진단에도 한국 화병을 문화적인 마음병이라고 문화적인 마음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 문화 자체가 주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화를 표현하기에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화를 관리하는 능력들을 계속 열심히 늘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문화에서 있기 때문에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와 가족들의 화합을 지키려고 애써왔고 열심히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그걸 댄스했다 그러죠. 유지하려고 왔고 또 체면이 중요하니까 유지하면서 노력하고 관리를 실천해 왔던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뭘 할까?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비해서 상담에서는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지에 대해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발달돼 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만들어 왔던 관리법과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합쳐가고 이해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분노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라고 가르쳐요. 이 상담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안녕 분노야? 너 거기 있구나. 배꼽에 있나? 아니면 목에 있나?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분노를 인정하고 뭐 인간화 시킨다 그러죠. 다른 한편으로는 나로 감정보다는 다른 애로 까다로운 손님이 와서 내가 걔랑 그 사람을 대접하듯이 언해피한 감정이 거기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조심스럽게 그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여기서는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마치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자, 고음을 소리를 빽 지르면 계속 지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죠. 저음으로 계속 해도 듣기 싫죠. 딱 맞게 관계 속에서 맞춰가면서 알맞는 음정을 찾아내는 표현을 하는 게 분노 관리에 좋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아까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전에 오지 않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그리고 같이 미술 수업처럼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을 배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분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때 안전하게 느껴, 내가 뭐가 필요해 하고 춤추듯이 표현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지 행동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뇌 속에서 탐정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가 화가 났지? 어떤 생각이 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지? 하고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 각오로 치면 이제 여기에 분노라는 마음이 여기 있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면 마음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행동들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가구를 바꾸듯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분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상담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른 모양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끝도 없이 이 분노를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여러분은 단지 한국에서 배워온 분노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나면서 배워온 분노 관리를 적응해 가면서 복잡하게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의 여행지가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분노라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라는 비행기요. 근데 그 조종기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한국 이민문화 조종기, 여성으로 적응해가는 조종기, 그리고 미국 문화와 언어를 확인해가는 조종기, 거기다가 1세로, 1.5세로, 2세로 살아가는 조종기가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비행기, 분노인데 몇 가지 조종기를 같이 조종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엄청 복잡하겠죠? 쉽지 않겠죠? 이게 바로 이민교회 한국인 여성 지도자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가치관 속에도 있다가 또 지금 살아가는 미국 이민 문화에 있다가 끝없이 문화적 코드를 전환해 가죠. 그래서 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금의 한국과 과거의 미국과 같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1세대, 1.5세, 2세 함께 이민교회 섬기다 보면 또 여성 지도자로서 여러 세대 사이의 통역사이기도 하고 중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내는 거는 정말 되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감정의 소모를 만들어내요.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마치 한복을 입고
슈퍼우먼 망토를 두른 채 이렇게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또 영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균형을 또 맞춰가야 되죠. 또 성경은 분노에서 뭐라고 말할까? 한국 문화는 또 뭐라고 말하지? 서구 문화에서는 어떻게 분노를 적응해야 되지? 이걸 모두 조화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걸 한꺼번에 막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수를.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모든 도전을 조정기 그걸 헤쳐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그런 복잡성 때문에 여성 지도자로서 때로는 많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분노의 표현들을 함께 공감해줄 사람을 찾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 분노를 마주대하고 분노가 느꼈을 때마다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하는 동료를 찾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마치 고독한 등반가가 된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난데 이걸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결을 못하지? 내가 왜 이걸 어떻게 성적으로 내가 미숙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분노를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리플렉션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복잡한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이민자 교회의 한국인 여성 지도자로서 이런 많은 경계들을 넘나들고 세대 간의 다리를 놓고 성역할을 기대와 씨름하고 또 영적 문화적 균형을 찾아가며 하는 거는 솔직히 정말 되게 외롭고 고독한 여정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인용구를 종종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드리 로드라고 흑인 신학자인데 다른 여성이 자유롭지 않다면 내가 다른 종류의 속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노나 경험을 경험할 때 여러분 혼자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걸 해결했어. 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왜 그게 왔는지 그 사람을 이렇게 왜 화를 내고 그래라고 비판하기보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질문할 수 있게 같이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잠드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여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분노를 많이 느끼고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만큼 고독한 여정을 잘 견뎌내고 관리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되게 다양해요. 왜 그 감정이 나왔는지도 이유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그 분노 안에는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만의 숨은 열정, 감정과 욕구,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희망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마주 대하고 만나는 거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가기 전에 여러분 서로에게 당신의 여정이 정말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마음속으로 요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챗박스를 여시고 서로한테 서로에게 응원하는 이야기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예를 들면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챗박스에 한마디 정도 적어주세요. 서로에게. 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써주세요. 네,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네, 잘못해도 괜찮아요. 네, 네. 사랑 이모티콘 해주셨어요. 네, 멋지세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너무 멋지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지켜가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네,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시는 것만도 그 열정으로도. 네, 잘 견뎌내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다 읽지는 못했겠지만 더 많은 말들을 남기시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들이 오늘 자기 전에 한 번쯤은 되뇌이시면서 내가 가진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질문하고 토닥이면서 참 잘 관리해 내가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분노가 어떤 건지, 왜 내가 좀 더 스트레스 받고 분노받는 상황들을 경험하는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정말 어떻게 할까? 한번 지혜를 같이 나눠 볼게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한번 요나의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노를 어떻게 만나고 돌볼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요나도 자신의 분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현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되게 전능하신 분이라 그냥 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고 두려워했던 존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준 사건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분노를 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걸 식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자, 여기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요즘 들어서나 지난번에 정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볼게요. 그때 여러분의 몸은 어땠나요? 혹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나요? 아니면 얼굴이 화끈거렸나요? 아니면 혹시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지진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모든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은 있었나요? 혹시 그냥 조그만 비판에도 너무 과민스럽게 반응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이 어땠어요? 막 하얘지셨나요? 아니면 생각이 막 주기관차처럼 달려나가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나요? 사실은 이런 신호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분노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고편을 재빨리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본편, 즉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분노를 토닥토닥 해주며 잘 표현해 갈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예고편이 뭔지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이 예고편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습관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반응해온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따져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노 예고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기억해야 될 건 막 순간적으로 이게 위험을 감지해서 내는 폭발하고 내면 동안 오랫동안 눌려서 한국 사람으로 계속 놀리고 여성으로 눌려서 반응하는 거는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눌리는 게 돼서 그냥 빨리 위험한 걸 아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인종차별의 언어를 들었는데 바로 표현을 하기 어려워. 내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그게 쌓여서 참는 거에 더 익숙해지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처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 참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미처 내가 느끼기 전에 확 폭발해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다양한 분노가 있는 걸 아시고 내가 이건 어떤 거의 예고편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알아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분노 관리의 대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흡과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성찰의 공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요나의 분노에 하나님의 요나가 성찰하고 고민할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물고기 배 안에서 숨을 돌리고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는 시간, 마음을 챙기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고기 배 안에서 뭐 했을까? 거기서 밥해 먹으면 막 엄청 뜨겁지 않을까? 밥은 해 먹을 수 있을까? 서서 있을 수가 도대체 얼마나 큰 배였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건 자체가 요나가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떨어져서 그 안에 내 안에 얘가 어디서 오고 이게 무슨 감정일까 하고 그걸 느끼고 고민하는 기도하는 사실 그 배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배 안에서. 그런 성찰의 공간을 갖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그 방법이 여러 모양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런 분노가 많이 느껴지는 순간에 뭐 멘토를 만나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가서 시간을 가지는 사람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글을 쓰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딱 그 불안이나 분노가 여러분 안에 막 들어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우선은 호흡 기도, 몸 기도가 합쳐진 건데요. 왜냐하면 분노는 몸으로 반응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방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몸 기도인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면 친구이신 하나님 또는 평화의 하나님 또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면서 동사를 넣는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아니면 칭찬해 주세요. 또는 위로해 주세요. 또는 이끌어 주세요. 또는 안아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멈춰 볼게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처음에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내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동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제가 어, 숨을 들이쉬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내쉬면 동사를 내쉬면서 기도할게요. 몸 편하게 하시고 자, 긴장된 부분 풀어주시면서 몸으로 호흡하는 기도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내쉽니다. 1분 동안 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네. 분노가 딱 나한테 왔다라고 인식하신 순간에 그 성찰의 공간처럼 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잠시 멈춰서 온몸의 반응들을 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돼요. 사실 이 호흡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5, 4, 3, 2, 1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노를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물은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개 주위에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냥 가까이 물컵이 있구나, 노트가 있구나, 펜이 있구나, 이렇게 5개. 볼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거 4개. 내가 얘를 만지자. 만지는 거예요. 4가지를. 셋, 4개.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3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새소리가 들리나? TV 소리가 들리나? 내 주위에 있는 소리에 듣고 2가지는 냄새로 만들 수 있는 거. 무슨 냄새가 나지? 비릿한 물냄새가 나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맛볼 수 있는 1가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볼 수 있는 5가지, 만질 수 있는 4가지, 들을 수 있는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 그리고 맛볼 수 있는 1가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성령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는 순간에 갖는 거예요. 차분히. 근데 사실 화가 났을 때 이것도 안 돼요.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확 폭발할 때. 그럴 때 이것까지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실 때는 그냥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잡고 보고 1분간 그냥 바라보세요. 멈추는 거죠. 가만히 멈춰서 1분의 호흡을 가지며 그 물건만 바라보셔도 그 충분히 여러분이 분노와 마주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동안 관리했던 것들을 아마도 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름 안 지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의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면 하면 도움이 될 것들이 2번째 단계로는 3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걸 갖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적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적는 게 불편하시면 요새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켜고 한번 그냥 말로 얘기해도 돼요. 걔 그 분노라는 애한테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나의 분노는 사실 리느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아시리아의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 아는 가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던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자비와 용서를 내리신다는 게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시각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보지 못했던 꽃들이나 그 시들어가는 자연,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자비와 용서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되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좀 더 다른 인식에서 생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상상을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상담사 인지의 인지구조 재구조화라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요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얘기했죠. 촉발의 요인을 보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스위치가 켜졌죠. 네, 막 완전 그냥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화가 났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죠. 그 머릿속에 스쳐나가는 게 뭐냐면 이건 너무 불평해, 불공평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그 잔인한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내 얘기 듣긴 듣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랬잖아. 왜 가라 그러는 거야?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생각에 도전하는 거예요. 잠깐만. 자, 유나, 그 생각이 정말 옳은 걸까?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과거에 내가 가졌던 상처 때문에 현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괜히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분명히 화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눌러버리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눌러버리는 거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안적인 해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 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처럼 이 요나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맞으니까 니느웨에는 그 나쁘게 폭력을 한 사람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있고 힘없는 동물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더 균형 잡힌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선 이게 이래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해는 잘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나뿐만 아니라 니네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겠지? 아마도 이게 어떤 용서와 변화의 힘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을 도전하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중에서 내가 건강하게 다르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분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도 때로는 사실 요나처럼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뭔가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할까는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되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이 그 요건으로 살아가는 디사이플십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까 하는 연습은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영성 훈련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노 경험이 여러분한테 당연히 있는 거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노 자체가 나빠, 눌러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중한 창조물인데 얘를 어떻게 더 큰 그림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지 여러분이 선택해 나가고 만들어 가는 거는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노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분노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는 정말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은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루게 벨훅이라는 사람 여성 신학자의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글에서 예를 들면 인종차별의 태도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이 느꼈을 때 그거는 분노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분노를 느끼는 거를 느끼지 않는다고 눌러버리면 그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슬픔과 비탄의 뚜리를 두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이 말은 분노가 단순히 감정만으로 볼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을 가진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로 살 때, 리더로 지내시면서 혹시 엄마로, 아내로, 또 리더로, 또 여기서 이민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실 때 그 분노가 느껴졌을 때 얘가 어디서 왔을까? 올바르게 만나고 방향을 잡아보고 같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려면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불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 뜨거운 분노는 여러분한테 마치 엔진의 불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의 불꽃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잘못 다루면 태워버리죠. 잘 다루면 여러분의 온 공동체가 따뜻하게 변화하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느꼈던 분노는 사실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요나의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게 하고 그 감정을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가졌던 분노라는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게 돼요. 사실 분노는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는 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분노를 어떻게 나눠보고 공동체로 함께 같이 얘기해 볼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네 가지의 다른 케이스 분노 이야기를 먼저 우리 총무님께 보내드렸거든요. 이 분노의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브레이크아웃 디스커션 그룹 액티비티를 같이 가져볼게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건데 그 각 그룹에서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케이스 스터디로 이야기를 나누고 20분 뒤에 돌아와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아마 총무님이 더 가이드라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최병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금 전체가 28, 자, 오늘은 이 돌봄을 우리한테 돌려볼게요. 우리의 분노한테 돌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의 손이 여러분의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손길로 우리의 분노를 한번 어루만져 볼게요. 자,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몸을 편하게 하시고, 자,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향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분노가 또는 짜증이 또는 피곤함이 또는 가슴 답답함이 또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또는 어쩌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 있으실 수도 있고 지금 얼굴이 달아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 분노가 느끼는 부분들을 그게 몸 밖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엄마 손은 약손 할 때마다 그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나 지치거나 힘든 부분에 여러분의 치유의 에너지를 가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드럽게 3번 반복할게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준 이해와 연민을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한번 확장해 볼게요. 자, 천천히 손을 올려서 화면 앞으로 올리시고 주위에 여러분의 그 치유 에너지가 이 줌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노를 감싸는 이 공간에 여러분이 서로를 케어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나눠집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제가 또 3번 엄마 손은 약손 할 건데요.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같이 3번 해주세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자, 이제 여러분 잠시 그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신 다음에 손을 앞으로 모아서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잡아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함께 나누어 준 이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지고 멋지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노와 아픔을 감싸 안아 돌봄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를 돌보는 손길이 서로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를 지혜와 용기,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박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손 이렇게 다 좀 모아 보실래요?